1월 4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 하 15장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문이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 전령이 전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크게 마음에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데 급급한 것처럼 보여져요. 다윗이
백전노장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백전백성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작전을 잘 알아요. 다윗 밑에 요압 장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크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전투를 벌린다 할 때에 다윗이 그렇게 호락호락 질만한 그런 형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견해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살육의 현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그냥 비워주기로 하고 피난길 나선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비워주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야길로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고자 그렇게 기다리겠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자신이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진 것으로 인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피난길 나선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자기 자식에게서 얼마나 망신입니까? 반란군들에게 쫓겨나는 것도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깨끗하게 비워주고 나가자. 급히 나가자. 빨리 가자. 그러면서 칼날로 이 성읍을 칠까 하노라. 성읍이 이렇게 회파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실추되어지는 것 주변 나라에서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참 이렇게 다윗이 비록 이 어려움이 다윗의 범죄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일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다윗 왕가에 이처럼 칼이 이 피가 계속 묻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런 다윗의 고난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예요. 징계를 받고 있는 도중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다윗은 어쩌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위주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권위도 내려놓고 이렇게 피난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떠나고 있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쓰겠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나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내 물질도 억울하지만 내놓으라면 포기할 수 있겠다. 이럴 수 있는 사람, 내 자리를 내어주라고 한다면 억울하긴 하지만 하나님 영광이 실추된 것보다 나으니 차라리 내가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다. 이런 넉넉한 믿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지금도 교회가 욕먹고 또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이겨야겠다고 자기는 무엇인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나는 손해볼 수 없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니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이 참 얼마나 기특한지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참 지금은요 저쪽 편에 들고 이쪽 편에 들고 지금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들이 압살롬 편에 서버리면 피난 갈 일도 없어요. 그들만 가는 게 아니고 그들 가족도 가잖아요. 피난길이 편한 길입니까? 그런데 이 피난 나서는 왕을 따라서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평가에서 우리는 여전히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런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그의 신복들이 다윗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시대가 어찌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서라면 서겠습니다. 보내시면 우리가 떠나야죠. 오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죠. 어찌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비우고 피난길 나서게 되어졌을 때에 신하들이 따라 나서게 되어졌고 여러 부족들이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서게 되어졌는데 그중에 가드 사람들이 따라 나섰어요. 600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 이름이죠. 한 성읍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난에 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 이 가드에서 좀 있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때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이들이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 중에 이제 가드의 용병 부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요. 이때가 따라 나선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합니다. 자,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그들 나라에서 망명 나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는데 어찌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할 수 있겠냐.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참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넉넉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피난길에 군대의 장수 그것도 아주 그 크게 전쟁에서 공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장수가 있고 그를 따르는 600명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겪을 고생을 생각하면서 야 너네들 돌아가라. 고생길 따라 나설 것도 없어.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졌을까. 우리 모두 다 자신이 이익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요. 이익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모른 채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신보다도 자기 수하에 있는 이 가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난을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피난길에 가서 뭔 고생이냐. 나 따라서 나섰다가 무슨 고생을 하겠어. 그냥 차라리 그냥 너희들 왕에게 가지. 너희들 왕이라고 할 때 여기 왕은 블레셋 왕이 아니고요. 자칭 왕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겠지요. 어떻게 압살롬이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다윗은 속도 없고 뭣도 없고 벨도 없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형편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가서 충분히 거기 받아줘. 거기 가서 편히 있어라. 나 따라다니면 고생인데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이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이고 넉넉한 마음입니다만은 이때가 왕께 대답하는 것은 또 얼마나 훌륭한 대답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왕이 어디에 있든지 왕이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왕이 가시밭길에 있으면 가시밭길에 왕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때의 충성심도 대단한 충성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왕 아래에 그런 신하가 있는 거죠. 지도자의 능력은 사람을 얻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왕이면서도 신하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있으니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거죠. 왕이 가는 곳이라면 그 어느든지 갈 수 있다고 광야길까지 따라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큰 소리로 울며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왕은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왕이 가는 곳이라면 우리도 따라갑니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함께 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정말 다윗의 넉넉한 마음들인데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믿음의 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여유. 다윗 왕이 지금 얼마나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선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충성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장면은 예루살렘 그 왕궁을 또 자기 집들을 다 비워주고 보따리 싸서 피난길 나서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이제 그 고생의 길을 떠나고 있는 참 슬픈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그런데 떠나는 왕이나 그 왕을 따라서 섬기기 위해서 함께 따라 나선 이런 신하들이나 신복들이나 또 이 외국에서 온 이 장수들 이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아름답게 비춰지는 이런 보석 같은 마음들인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압살롬은 패전하게 되어주고 죽게 되어지지요. 압살롬의 편에 함께 붙었던 사람들 잠깐의 영화는 누렸을지 몰라도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서든지 그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넉넉한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오늘 품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어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슬퍼하고 그것을 막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억울할지라도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내 자리라도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 충성스러운 종들의 모습을 보여 우리가 따라 교훈 삼고 싶습니다. 다윗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여유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힘내어 사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내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사랑합니다.